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안녕하십니까? 길상한 불법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틀어놓고도 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제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추석 차례상에 올릴 도라지를 까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전을 부치며 기름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채반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름 묻은 앞치마를 벗어두고 단 10분만이라도 좋으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명절 준비보다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상보다 지금 보살님 자신의 멍든 가슴을 먼저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거친 두 손을 떠올리면 저는 그만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청춘, 내 예뻤던 시절은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이라는 두 글자로 묻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키워내랴,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주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상에 맛있는 고기 반찬이나 따뜻하고 찰진 햅쌀밥이 올라가면 그것은 무조건 남편과 자식들 차지였습니다. 보살님은 늘 부엌 한 구석에서 다 식어 빠진 찬밥에 먹다 남은 찌개 국물을 비벼서 대충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니들의 뼈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온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야속하게도 남은 것은 병든 몸뚱어리뿐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날이 굳을 때마다 삭신이 쑤시고 끊어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이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밤새 무릎이 시려서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으며 눈물 지었던 수많은 밤들을 제가 어찌 다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병원 갈 돈 몇만 원이 아까워서 내 자식들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고 파스 한 장으로 억척스럽게 버텨온 그 처절한 세월의 눈물을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시는 분명히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내 한 몸 다 바쳐 희생했는데 왜 아직도 지갑은 텅텅 비어 있고 삶은 이토록 팍팍하기만 한 것입니까?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떨어진 옷을 끼워 입고 시장 바닥에서 100원, 200원을 깎아가며 살아왔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칩니다. 가난 귀신이라는 놈이 대체 우리 집에 얼마나 지독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길래 이토록 죽어라 이래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늘이 무심하다며 밤새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풍성한 한가위라며 다들 웃고 떠드는데 우리 보살님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치솟는 물가에 제사상에 올릴 배 한 알, 사과 한 알 사는 것도 손이 덜덜 떨리시지요. 게다가 나이 든 자식들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빚더미에 앉아 있고 집안의 대출이자는 다달이 목을 조여옵니다. 가족들의 빚까지 온전히 내 어깨에 짊어진 채 남몰래 부엌에서 눈물 훔치는 보살님의 그 처절한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만 우셔도 됩니다. 그 맺힌 한과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내십시오. 평생을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온 보살님들의 공덕이 하늘에 닿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막혔던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줄 강력한 비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절대 큰돈이 드는 곳을 하거나 비싼 부적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 보살님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청기태녀를 열어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비방입니다. 이번 추석 전날 밤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고 조상님들의 혼이 자손들을 찾아오시는 그 성스러운 밤 단돈 몇십 원,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 3개면 충분합니다. 이 동전 3개를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는 비방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상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던 황금방패를 씌워주시고 집안의 재물운을 콱 막고 있던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엄청난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정성을 다해 없는 살림에도 이웃에게 빚을 내가며 조상님 제사를 모셔왔는데 어찌하여 우리 집에는 복은커녕 우환만 끓고 가난 귀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며 가장 좋은 생선, 가장 크고 빛깔 좋은 과일만 골라 제사상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대충 지낸다 해도 우리 보살님들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을 꾹꾹 참아가며 밤새워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조상님께서 간복하시어 대운을 비처럼 내려주실 법도 한데 현실은 지독한 가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이 무심해서일까요? 조상님이 노하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보살님의 집 안 곳곳에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기운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제사상을 차려놓는다고 한들 조상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려다 기겁을 하고 발길을 돌리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풍수가 꽉 막혀 틀어지고 어두운 구석마다 음습한 사기, 새해가 쌓여 지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교활하고 끈질겨서 한번 집안에 자리 잡으면 가족들의 맑은 길을 모조리 빨아먹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아꼈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몹쓸 귀신이 대운의 통로를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안방, 주무시는 침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안방 구석에 입지 않는 헌옷 무더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침대 밑이나 장롱 위에 수년 동안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잡동사니들이 가득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풍수지리에서 침실은 사람의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모이고 재생되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죽은 기운을 내뿜는 낡고 병든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곧 가난 귀신에게 최고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맑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도 밤새 주무시는 동안 그 탁하고 음습한 사기가 보살님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재물운을 갉아먹고 뼈마디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쯧쯧. 아, 명절이 다가오면 다들 대청소를 한다고 부산을 떠십니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 먼지만 빗자루로 쓸고 닦는다고 해서 집안의 나쁜 흉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절 준비를 한답시고 집안의 묵은 물건들을 함부로 이리저리 옮기거나 버려야 할 음흉한 기운의 물건들을 구석으로 대충 밀어넣고 억지로 숨기기 급급하다면 그것은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의 크게 노여움을 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집안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주셔야 할 터주신께서 편안히 계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집안을 보호하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처참하게 뚫리게 됩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외부의 온갖 잡기들과 굶주린 가난 귀신들이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떼거지로 몰려들어와 진을 치게 되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보살님. 1년 중 영적인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요동치며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추석 전날 밤입니다. 이 밤은 단순히 둥근 보름달이 뜨는
평범한 밤이 아닙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 이 하나로 강하게 연결되고 이승과 저승, 양형과 음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며 천기텐해의 문이 활짝 열리는 대우주의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조상님들께서 핏줄을 나눈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한없는 복과 터질 듯한 대운대운을 내려주시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참으로 성스럽고도 중대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불쌍한 내 자식들, 짠한 내 손주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양손 가득 금은 보화와 대운을 싸들고 먼 길을 찾아오신 우리 조상님들이 보살님 집 대문 앞에 도착하셨을 때의 그 참담함을 말입니다. 집안에는 온갖 잡동사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흉한 사기와 가난 귀신들이 뿜어내는 시커먼 기운이 가득 차 있어 차마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 새끼들 주려고 이 귀한 복을 가져왔는데 저 흉악한 귀신놈들 때문에 전해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시는 조상님의 그 처절한 뒷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고기와 전을 쌓아 올린들 무슨 소용입니까? 조상님께서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시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번 추석 전날 밤 조상님께서 우리 집으로 편안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흉악하고 더러운 가난 귀신을 싹 다 몰아내고 집안의 길을 눈부시게 닦아놓아야만 합니다. 조상님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그 어둠의 장막을 예리한 칼처럼 찢어버리고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비방을 써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 조상님들이 밖에서 눈물 짓게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보살님들이 텅 빈 지갑을 보며 죄인처럼 한숨 짓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조상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내는 비방의 첫 단추, 그 기적 같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허구도 남의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작년 추석, 부산에 살고 계시는 올해 68비 되신 소띠보살님의 뼈저린 눈물과 기적에 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밭을 가는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며 뼈가 부서져라 가족을 부양해온 참으로 기구하고도 가여운 팔자를 타고난 분이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느라 식당 주방에서 하루 십수 시간을 서서 일하며 평생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망가진 무릎, 관절염과 아들의 감당할 수 없는 빚보증뿐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참담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송편을 빚고 웃음꽃을 피우는데 이 부산 보살님은 불도 켜지 않은 서늘한 부엌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지갑을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상님 제사상에 올릴 그 흔한 조기 한 마리, 번듯한 굴비 한 마리, 살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든 채소 몇 가닥을 주워와 씻으며 내 팔자는 왜 이리도 질기고 더러운가? 우리 조상님들께 드릴 것이 찬물한 그릇뿐이구나 하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그날 밤 삭신이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차가운 방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차라리 내가 죽어야 이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 이 내 자식에게 안 갈 텐데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려던 찰나였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아들 녀석의 헬쑥한 얼굴이 떠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우연히 낡은 휴대폰을 통해 저 길상한 불법의 목소리를 듣게 되신 것입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린 추석 전날 밤에 동전 3개 비방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 비싼 부적을 살 수도 거창한 굿을 할 수도 없었지만
장판 밑을 뒤져 겨우 찾아낸 빛바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쥐고 굵은 소금으로 빡빡 닦아내며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개 밑에 소중히 품고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께 그리고 내일 찾아오실 조상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내 목숨은 걷어가셔도 좋으니 제발 내 아들만은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건져달라고 밤새 애원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추석 아침 기적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이 밤새 흘린 피눈물이 굳건한 황금방패가 되어 조상님께 닿은 것입니다. 아침 일찍 방구석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아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리저리 막히고 엎어지며 아들을 빚더미에 앉혔던 그 큰 사업 프로젝트가 추석 아침에 갑자기 기적처럼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큰 대기업에서 전액 투자를 하겠다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벼락처럼 쏟아진 대운의 돈벼락이 터진 것입니다. 보살님들, 단 하룻밤만이었습니다. 그 수십 년간 집안의 찰거머리처럼 들러부터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이 동전 3개와 조상님의 벼락 같은 기운 앞에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부산 보살님은 단숨에 아들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지금은 무릎 관절염도 다 치료하신 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따뜻하고 넓은 아파트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매년 명절마다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덕분에 저희 집안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라며 큰절을 올리십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 놀라운 기적이 단지 남의 일 같으십니까? 그 부산 보살님이 특별해서 조상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과 정확한 비방이 만났기 때문에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쩍 하고 갈라지며 열린 것입니다. 보살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살님은 더 큰 대운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넘치는 분이십니다.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그 고귀한 공덕이 하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것을 열쇠가 없어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굳게 닫힌 재물 창고의 자물쇠를 산산조각 내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열쇠를 제가 보살님의 두 손에 직접 쥐어드리겠습니다. 굴러다니는 동전 3개가 어떻게 조상님의 황금 방패를 불러오고 터주신을 감동시키는지 그 놀랍고도 영험한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단 한 채 숨김도 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 제 입술이 떨어지는 모든 말을 보살님의 가슴 한가운데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주변을 조용히 정리하시고 제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평생을 남편과 자식 입에 따뜻한 밥과 좋은 고기 반찬을 먼저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 쫓기듯 허기를 달래야 했던 그 서러운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밤마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흘렸던 그 눈물을 황금빛 대운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방은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정수이자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마스터키입니다. 바로 추석 전날 밤 3개의 동전 비방입니다. 먼저 집안 어디엔가 굴러다니는 동전 3개를 찾으십시오. 어떤 동전이든 상관없지만 가장 강력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붉은빛이 도는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이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흙과 쇠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어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의 강력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전 3개라는 숫자는 천텐, 지디, 인덴,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완벽하게 결합하여 막혀있던 재물의 길을 뚫어내는 우주의 비밀 번호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갑이나 저금통에서 꺼낸 동전을 먼지만 대충 닦아서
그대로 베개 밑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동전들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온갖 탁한 기운과 남의 빚, 질병, 그리고 지독한 가난 귀신의 사기, 가난 귀신의 사기 겹겹이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화하지 않고 머리맡에 두는 것은 오히려 잡기들을 안방으로 초대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정화 의식을 거쳐야만 합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한 줌 가져오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악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역물입니다. 작은 그릇에 동전 3개를 넣고 굵은 소금을 뿌린 뒤 보살님의 두 손으로 정성껏 문질러 닦아주십시오. 이때 그냥 닦지 마시고 보살님의 가슴 속에 맺힌 한과 빗더미 그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까지 이 소금에 모두 녹아 없어진다고 강하게 믿으며 박박 문지르셔야 합니다. 내 집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아, 이 소금에 녹아 영원히 사라지거라. 속으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흐르는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내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냅니다. 이제 이 3개의 동전은 세상의 모든 때를 벗고 조상님과 연결될 순수한 매개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언제 이 동전을 베개 밑에 넣어야 할까요? 바로 음과 양이 교차하며 조상님들이 집안으로 내려오시는 시간, 추석 전날 밤 해시, 1시, 밤 9시, 11시부터 자시듯이 밤 11시,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좋은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맑고 신성한 시간에 깨끗하게 정화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주무시는 베개 정중앙 밑에 나란히 놓으십시오. 동전을 놓으셨다면 이제 자리에 편안히 누우십시오. 가능하면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향하게 두는 것이 생기 셔키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양손은 단전에 편안히 올린 뒤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밤하늘의 맑고 밝은 칠성님의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을 때는 내 몸속에 쌓여있던 낡은 가난과 빚, 억울함의 검은 기운이 가난 귀신과 함께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쉬실 때마다 베개 밑에 있는 3개의 쇠기운, 금쾌히 보살님의 머리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오행의 법칙 중 금생수 진성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쇠의 기운은 곧 물을 낳고 풍수에서 물은 거대한 재물을 뜻합니다. 보살님의 머리맡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금생수의 에너지가 굳건히 터를 지키는 터주신과 결합하여 바싹 말라붙어 있던 보살님 집안의 재물샘에서 맑은 돈의 물결이 폭포수처럼 터져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고 행하셨다면 이미 보살님의 주위에는 그 어떤 악귀나 가난 귀신도 범접할 수 없는 눈부신 황금 방패가 씌워진 것입니다. 평생 찬밥을 먹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보살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조상님들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비방은 바로 그 희생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자 꽉 막혔던 대운대운의 댐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스위치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편안히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분명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다른 빛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베개 밑에 3개의 동전을 품으셨다면 저와 함께 조상님을 향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차례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남편과 자식에게 고기 반찬을 양보하며 살아온 보살님의 그 시린 세월을 위로받을 거룩한 시간입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차려낸 그 정성을 조상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낭독하는 축원문을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축원문이 하늘에 닿는 순간 보살님 집안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황금방패가 젖을 것입니다.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이시여
이 집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이 불쌍하고 가여운 자손을 찾아 먼 길을 오신 조상님이시여, 엎드려 간절히 비옵나이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온 이 자손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주시옵소서. 이 집안에 따리를 틀고 앉아 숨통을 조이던 흉악한 가난 귀신을 저 멀리 밖으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붉은 동전이 뿜어내는 기운으로 황금 방패를 치시어 다시는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사방팔방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앓고 있는 뼈마디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첩첩산중 쌓인 빚더미를 단숨에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 보살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보살님의 그 뜨겁고도 간절한 기도가 이승과 저승, 음과 양의 경계를 허물고 정확히 조상님들께 닿았습니다. 조상님들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보살님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그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동전 세개와 기도로 완성된 거룩한 황금 방패가 보살님의 침실을, 그리고 집안 전체를 금빛으로 눈부시게 에워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독하게 가족들을 괴롭히고 돈줄을 말려버렸던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은 방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의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보살님의 곁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대운을 받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천배만 배 더 중요합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명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하며 한숨을 크게 쉬거나 앓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한숨은 밤새 들어온 복도 밖으로 날려보내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가족끼리 큰 소리를 내며 다투거나 집안의 쓰레기나 먼지를 함부로 현관 밖으로 쓸어내지 마십시오. 이는 조상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황금빛 재물운을 내 손으로 직접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미련한 짓이며, 쫓겨났던 가난 귀신에게 다시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보살님, 제발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번 명절부터는 상을 차리고 나서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찌개, 국물에 찬밥을 비벼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크고 좋은 고기 반찬, 가장 달고 맛있는 과일을 보살님 입에 먼저 쏙 넣어드리십시오. 보살님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환하게 웃어야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도 춤을 추고 조상님도 안심하시어 더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수십 년 동안 빚에 쪼들리며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청춘을 바친 우리 가여운 보살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억만금의 대운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를 보살님의 삶 속에 영원히 완벽하게 봉인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마시고 휴대폰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두 손을 모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보살님께서 직접 남기시는 이 거룩한 부름 후임의 댓글 한 줄이 집안에 남은 애군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조상님이 주신 재물운에 절대 풀리지 않는 단단한 황금 자물쇠를 채워줄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찰나의 순간 보살님의 이름 석자가 하늘의 명부에 대운을 받을 귀인으로 뚜렷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에 쏟아질 그 눈부신 기적과 재물의 축복을 위해 오늘 밤에도 불당의 촛불을 밝히고 밤이 새도록 108배를 올리며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추석,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은 영원히 물러가고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참으로 풍요롭고 평안한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